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과 만나 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은 늘 구걸해서 살았을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위해 잔돈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 반복되는 구걸소리는 매일 밤 마음씨 좋은 행인들이 건네준 동전을 들고 집에 돌아갈 때쯤에나 끝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그가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속으로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호, 다윗의 아들이라고? 왕가의 혈통이라면 돈도 많겠군. 오늘 잘하면 넉넉한 돈을 좀 얻을 수 있겠는걸? 예수님이 그의 곁을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하며 그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재정 담당자를 불러서 나에게 적선하라고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압박하는 삶의 문제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떤 요청을 예수님께 하시겠어요? 돈인가요? 더 좋은 집인가요? 우정이요? 혹은 심각하게 무너진 관계 회복이나 시험, 면접을 잘 보는 것인가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인가요? 틀림없이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길을 걷던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셨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이미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이 끝날 거예요.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이 눈먼 거지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더 중요한 일을 어서 빨리 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입던 옷을 옆으로 던져놓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라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다시 보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본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지긋지긋한 삶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더 이상 구걸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어둠 속에 가뒀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기만 하면 이런 소망만 가득한 삶이 그에게 찾아올까요? 앞을 보게 되면 구걸을 해서 더 이상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기술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현실과는 또 다른 아주 살벌하고 처절한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눈을 뜬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낯설고 위험한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바디메오는 속으로 안전하게 가자. 괜히 헛된 희망 갖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저는 돈 몇 푼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만난 시각장애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수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를 그는 마침내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입을 떼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몸을 만지셨고요. 그로 인해서 깊고 어둡게만 여겨졌던 세상이 밝게 열리면서 상상 속에만 그려보았던 햇빛과 나무와 주변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벗어 던졌던 옷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보였고요. 예수님이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그를 축하해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 믿음은 앞으로 그가 시작한 인생 여행에서 계속 그를 구원할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각장애가 치유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의 치유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선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바디메오가 이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은혜를 구하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걷고 있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행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여행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음을 깨달아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외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저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저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결단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모두 함께 모일 날을 속히 허락해 주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한창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 학업, 미래를 지켜주소서. 불안정한 직장 생활과 사업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소서.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